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전 세계적인 혼란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혼란 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이유도 얘기해주고 또 그 해결책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꾸민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2절의 마지막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한다 했어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가 기름 부은 사람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게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기 이전에라도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와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여호와와 교회를 대적할까? 그 더 자세한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나님과 교회는 연결돼 있어요.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매어 있는 그 연대를 끊어버리자.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정에 이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 목적은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박이에요. 그들은 결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결박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니까 음란한 그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그거를 법제화해서 이제는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우연으로 생기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랬고
또 2절에 보니까 서로 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벗어나려는 일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서로 이익이 맞아요.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인데 권력자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서로 그 이익을 맞추어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코로나라는 상황도 그 배후에 담합이 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라들이 전체가 다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고 통제하고 또 뭐 백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려 들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통제해서 여권을 만들고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그게 다 헛된 일을 지금 헛되면서도 꾸미고 있고 서로 동의를 해서 이게 꾀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법이 돼서 영속적으로 그 자기들 아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권세자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권리를 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못 만들으니까 하나님을 일단은 대적을 해서 제거하고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굴복시켜서 뭐야? 종교는 하나야. 다 통합시켜. 이런 쪽으로 이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에서부터 그런 시도를 해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법을 부과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려는 이 시도.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이죠. 바벨 사건. 이 바벨 사건의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편만하라 했거든요. 자기들 편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그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지금 바벨을 짓자고 지금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많은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혼자 배게 했을까? 이 언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언어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이에요. 통용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꿈꾸는 세상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쳤더라.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리고는 하나님 흩어버리셨죠.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진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편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집요하게 자기가 처음 계획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제국을 통해서도 시도를 하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사단이 시도하는 그 나라가 바벨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벨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세상이에요. 원 월드예요. 다시 바벨을 재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바벨을 재건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자기 이름을 다시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원월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리 위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벨이 지어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시도가 계속돼서 완성된 후에 심판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칠까요?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중도에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되지 못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왜 바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시편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바벨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나의 왕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세우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 가운데 왕권을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왕 노릇하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위에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른다? 이거는 하나님이 비웃을 일일 뿐만 아니라 그잖아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너네들이 하고 있냐? 하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비웃다가 그 다음에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보시고 진노하신다.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들 발밑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13장 계시록 13장이 그 원 월드 한 세상을 만들려는 세상의 시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목숨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안 따르면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존. 아니 내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못 구하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
그 먹을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권으로 또는 무슨 증명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럽은요, 이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마트, 식당, 또 공연장, 이거 이 여권 안 보이면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맛보기죠. 맛보기인데 나중에는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야, 이거 없으면 너 먹을 것도 못 사, 슈퍼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 맞아야 살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들 자원해서 그것을 이제 맞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아니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 길이 없어지는 거네. 죽으라는 거네. 그러면 이 생각만 갖고도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창창이 있는데 그 삶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받고 앞으로는 음식도 못 사 먹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도하는 바벨이라는 나라가 완성될까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바벨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에도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완성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시도는 모든 것에서 중도에 멈추게 돼 있습니다. 백신 여권 반드시 멈춥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질질 끌어가 갖고 강제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혼란함은 그 혼란이 완성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4장, 그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을 견디지 못하고 14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 어떤 결과를 맞느냐.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도다. 쉼을 얻지 못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죠. 12절에 이어져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내주고 아우 나 여기 있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고 그들의 그 따라가는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더 근본으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더 근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7절에서 9절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내가 이게 이제 교회가 선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 선포를 세상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널 낳았잖아. 내게 구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세상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됩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건드리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세웠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헛된 일을 꾸미고 야 하나님과 그 교회 그 끊어버리자. 그리고 진리를 벗어버리자.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한 세상을 만들어버리자.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의 진노를 부으실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가 너의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우리 것으로 삼아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동원할 무슨 권력도 없어요. 뭐 말을 해봐야 그들에게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속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 발밑에다 놓고 벌벌벌 떨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과 저주의 중심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기도 속의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교회에 대해서만 참 많은 제약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지요. 절대로 그 권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헛된 일을 꾸미고 또 뭐 계속해서 권세를 이어가려고 여러 가지 음모들을 꾸미고 있지만 그거 다 무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것이 바벨이 중도에 그친다. 건설이 완성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일이 없다. 너 길에서 망해. 어떻게 할 거야? 멈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경고하셨고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경고를 불어넣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론 세우는 건설에 그리스도인들이 협조를 안 하면 망할까? 멸망할까요? 굶어 죽을까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홍수가 몰려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은 방주 붕붕 뜨잖아요. 둥둥 뜨잖아요.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 물에 휩쓸려 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 얘기했죠? 2편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라고 설명한 것이 3편이에요. 3편에 보면은 떼거지로 몰려와도 안 돼. 이 복이에요. 제가 아주 빠르게 3편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했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뭐 관원이고 대장이고 뭐 재판관이고 권세자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이미 내려졌어요. 아마 세상은 코로나로 재미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또 두려움을 심을 거예요.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탄의 시도는 중도에 멈춰버립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후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면 되겠구나, 인내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의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군왕들이 서로 모여서 꾀하며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라 하셨고 우리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하라 하셨고 세상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그들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옵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약속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고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약속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하는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미래의 그 밝은 빛을 우리 눈빛 안에 아버지 두시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존귀한 교회, 그 교회를 건설해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후퇴함이 없고 또 전진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